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한용 교수입니다. 우리는 주만나 큐티를 통해 나를 살리시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월에도 주만나 큐티 책과 함께 개인의 영성과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만나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최범재 목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만나 큐티 책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나 자신과 가정을 살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본문 세미나에서는 사무엘상 20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5월을 여는 글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이자 밥 존스 대학교 창립자이신 밥 존스 목사님의 글인데요. 당신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또 무엇을 미워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준다는 뜻이죠. 전곡을 찌르는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일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죄 짓는 것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세상의 부요함보다 사모하고 있다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사력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음에도 그의 질투심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모든 신하와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입지와 가문을 생각하면 당연히 사울을 도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울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요나단은 정확히 그 계명대로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 역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의 집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다윗에게 요나단은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10년 이상을 이리저리 도망 다녔어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나단이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에게 신앙의 힘도 불어넣어 줬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을 굳게 붙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너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단 때문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러한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함께 울며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처한 내 주변 사람에게,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살려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남을 살리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홀로 찾아왔냐고 묻는 아히멜렉에게 사울왕이 비밀 작전을 명해서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아히멜렉에게 부탁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리고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마침 그 장소에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것은 훗날 일어난 일을 암시하는 거죠. 식량과 무기를 얻은 다윗은요, 곧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이 찾아올 수 없는 적진으로 가서 보호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다윗은요,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강한 사람인데 그가 언제든지 자신들을 배신할지 모른다며 막 왕 앞에서 불안했어요.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인데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네,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어요. 참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비통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커녕 세상에서 짓밟히며 또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렵더라도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셔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하자 그곳에 환난을 당한 자와 빚을 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 정도 모입니다. 졸지에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라 불리는 군대가 조직된 것이죠. 사울의 군대는요,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가족과 무례한의 때로 구성된 작은 보잘것없는 무리였습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모압 왕의 보호 아래 맡겨둔 후 선지자 갓의 명령을 따라 유다 땅 헤레스 풀에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찌하여 다윗을 잡아오는 자가 없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다윗의 행적을 보고하는 자가 없느냐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때 마침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만난 일을 보고하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던 그 사건을 보고 고자질한 거예요. 분노한 사울은요, 도액을 시켜서 노베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싹 죽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그곳에서 가까스로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피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도액처럼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주기보다는 허물을 드러내고 널리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사람을 죽이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도요, 때때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이렇게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고 고자질하는 삶이 아니라 감싸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의 병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쳤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쳐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께 항상 묻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후에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이깁니다. 그일라를 구원해 준 거죠. 이때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잡으러 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과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지 아니면 배신할지를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빠져나와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다윗은 참 씁쓸했을 겁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건져줬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을. 그런데 그들이 배신을 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일라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실망이 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옵니다. 다윗은 십광야에서 지내던 중 요나단을 만나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때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다윗 주변에 적이 많은지요. 어디로 가든 그를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불안했을 겁니다. 사울은 이번에 다윗을 확실히 잡으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군대를 두 부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윗이 빠져나올 수 없게 주변을 이렇게 에워쌌어요.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여기 있던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머뭇거렸다가는 이제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되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겨쌈을 당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에게 늘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침공 소식이 사울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아깝고 분한 일이 있죠. 사울은 십광야 사람들의 밀고를 들었을 때, 그래서 다윗의 위치를 알아냈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계략을 써서 다윗을 에워쌌을 때, 드디어 내가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속으로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군사를 동원해도, 지혜를 짜도, 인맥을 동원해도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죠? 그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멸망시키려는 사탄과 악의 계획을요, 물거품으로 만드십니다. 그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와 공동체를 향한 그 사탄의 관계가 수포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다만하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마다 시절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략들을 물리치는 그 기가 막힌 도우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게 24장의 내용이거든요. 사울은요, 이렇게 추격하던 중에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잠시 대변을 보기 위해, 그 당시에는 공중 화장실이 없었으니까 동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깜깜하니까 안 보였죠. 근데 다윗은 봤어요, 사울을.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렸다는 자책감으로 마음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잖아요.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단지 옷자락을 조금 잘랐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힘들어했어요. 다윗이 소심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께 죄송해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복수심보다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늘 소중하게, 더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인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코람도에어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 볼일을 다 보고 동굴에서 이제 유유히 나왔어요. 이제 사울이 어느 정도 굴에서 멀어졌을 때 다윗이 뒤따라 나가서 사울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칼로 자른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제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왕 사이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15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윗은 너무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정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격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원수 갚는 것을요, 스스로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마음을 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다는 것.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면모,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런데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은요, 다윗을 놀라워했어요.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잘못도 안 했거든요. 근데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어떻게 하죠? 선대했죠. 사울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바로 죽였을 텐데 살려줬잖아요. 이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그러자 원수 사울마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진짜 위대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다윗은요, 다윗 너가 왕이 될 거야.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너 다윗 때문에 견고하게 설 거야 라고 인정합니다. 가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윗을 높이 세운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에게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수까지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원수의 삶은 잘 변하지 않아도 일단 감동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그 머리에? 그 사람을 부끄럽고 뜨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변화를 이끈다는 거. 회개의 자리로 어쨌든 간에 이끈다는 거.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셔서 원수까지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이 벌어지는 그 기간에요, 사무엘이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한편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어요. 근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무리가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들을 해하지 않고 보호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나발은요, 다윗의 요청을 듣지 않아요. 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장한 400명가량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참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죠.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그녀를 예비하셔서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여차저차해서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내가 막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이 그 자리에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죠.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과 그리고 또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요, 받은 은혜에 보답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발의 가축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강도나 도적대의 표적이 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무리 600명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요, 보호막이 되어준 다윗의 무리에게 고마워했어야 했어요. 다윗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은혜를 베풀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의 무리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갚으라고. 당시 양털 깎는 날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이 축제의 날에는요, 전통적으로 손님들에게 막 베풀어요. 거지가 와도요, 막 먹을 걸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지도 아니잖아요. 자신을 보호해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일 때 얼마든지 보답할 수 있었어요.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려보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서 잘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입고 사는 거죠. 그리고요, 그 은혜를 보답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더 받을 그릇인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시길.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사람이 또다시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밀고 하자 사울이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다윗은 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하여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말하면서 그를 만류하죠. 대신에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것을 떠납니다. 또 다시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지난번에 살려줬는데 또 사울이 죽이려 했잖아요. 기회가 안 돼 또 살려준 거죠. 다윗은 사울의 진영 건너편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죠. 사울은요, 또다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언제 힘을 줘야 되고 또 언제 힘을 빼야 하는지 늘 하나님께 묻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어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그 부하들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성경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그 인격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다. 주변에게 다윗은요,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은 계속 광야에 있다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예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사울의 추격이 멈춘 것이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부탁해서 시글락이라고 불리는 성읍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무리의 수는 600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죠? 4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600명으로 늘어난 거죠. 다윗의 무리는 그술, 기르스, 아멜렉 사람을 침노해서 남녀를 죽이고 가축과 의복 등을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에게는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유다를 침공했다고 보고합니다. 왜요? 그의 적이 유다잖아요. 그의 환심을 살려고, 그를 안심시키려고, 그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어서 이젠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울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요,
점술가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 것이죠. 사울은 변장을 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모습을 지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그 노인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사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내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주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요, 두려워하며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제 사울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된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됐죠? 왕이 될 날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이제 처지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이처럼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 동행하자고 말한 거예요. 다윗은 졸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만약 다윗이 아기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을 한 명이라도 죽이면요, 나중에 훗날에 왕이 되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아기스의 제안을 거절하면 큰 곤욕을 치르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블레셋의 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보호를 받아왔는데 이스라엘을 칠 수 없다고 말하면 그 여태까지 거짓 행동이 속마음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거짓죄, 괘씸죄, 반역죄 등으로 그 모든 무리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마침 다윗이 말하기도 전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제안을 먼저 반대합니다. 다윗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전쟁에서 뺍니다. 다윗에게 오히려 부탁을 하죠. 미안하다고. 다윗은요, 어떻게 나를 못 믿냐고 섭섭해하면서 그 전쟁에서 쏙 빠집니다. 속으로는요,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가서 그 성읍을 불사르고 여인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다윗은 가족을 빼앗긴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계속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뒤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지만 200명은요, 피곤해서 중도에 쫓아가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남은 400명이 아말렉을 끝까지 쫓아가서 쳐서 승리합니다. 다윗의 부대는 사람을 포함해서 빼앗겨던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끝까지 싸운 400명 중 몇몇 사람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중도에 포기한 200명에게는 도로 찾은 물건, 그러니까 전리품을 주지 말라고 말하죠. 합리적인 말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다 같이 나누자 하고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리품을 유다 사람들에게도 보내줍니다. 다윗은 이처럼 참 관대한 리더였어요. 멋있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리더였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울 역시 화를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든 그 소년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무기 든 사람은요, 두렵죠. 왕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러자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자결한 거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 역시 전쟁에서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들의 시체를 거두어 불사르고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해 줍니다. 이로써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 비참하죠. 사무엘상 역시요, 사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되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라는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소명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요구는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선을 선택해야 함을 배웁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울의 갑옷을 탐하는 다윗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93cm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 무게는 57kg, 창날의 무게가 6.8kg이었어요. 엄청나죠?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골리앗보다 더 나은 조건의 장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안은 더 나은 조건의 장수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거구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왜소했으나 영적으로는 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사울의 갑옷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울의 갑옷을 탐하는 다윗이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믿음이 없음을 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선택적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거는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일하는 충실한 대리 통치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왕 노릇해야 할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로써 5월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품격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5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